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어떠신 것 같습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말을 한다면 어느 쪽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없는 쪽으로 좀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 있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없는 쪽으로 보고, 왜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기적과 표적을 보지 아니하고서는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런 호통을 하셨잖아요. 그 이유를 오늘 좀 보려고 하고, 그렇다 한다면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이거를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즘 시대는 최첨단의 시대입니다. 제가 어느 유튜브의 강의를 좀 봤더니 오늘날 시대를 포노사피엔스 시대라고 하더군요. 이 포노사피엔스라는 시대는 스마트폰이 신체 일부분이 된 사람들을 뜻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아닙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심지어는 화장실 갈 때도 휴대폰을 가지고 가고, 어딜 가든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 시대인데, 이 핸드폰으로 인해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 2007년 정도에 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세상이 10년 사이에 엄청 많이 바뀌었는데,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린다고 한다면, 예전에 우리 세계 방송사에서 누가 어떤 가수가 나왔다, 신인 가수가 나왔다 하면은 우리는 늘 방송을 통해서 또 그가 들려주는 음악, 라디오에서 들리는 그런 노래를 통해서 누가 나왔구나, 그로 인해서 인기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걸 우리가 경험했던 시대가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BTS 방탄소년단은 처음 등장할 때 방송국으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많이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홍보가 어떤 방송국이나 이런 것을 탄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그들이 등장하는 것을 소개를 했는데, 불과 4년 만에 세계 1위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던 예전에 그 방송사들의 오늘날의 매출이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반토막이. 또 한 가지로 은행의 예를 들어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행의 창구를 이용하는 퍼센테이지가 9.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뱅킹을 한다는 거죠. 우스운 얘기로 어느 한 은행이 파업을 했는데 거기에 댓글이 이렇게 달렸다고 합니다. 죄송해요, 파업한지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이 파업을 해도 은행은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요즘 은행의 거의 절반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가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시대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지하철에서 지하철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안전고사제를 지냅니다. 소방서에서도 차를 새로 구입하고 난 다음에 안전고사제를 지내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건설 현장에서 이런 옛날의 무당에 같은 이런 일들이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 시대에도 반대편에서는 샤머니즘, 무당, 이런 일들이 같이 흥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무당의 신앙은 자기네들이 빌고 있는 그 신에게 자신은 변하지 아니하면서 그 신을 마음을 바꿔서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 수천 번, 수만 번을 제사를 지내도 그들은 자기 자신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반대편으로 기독교의 신앙은 그와 정반대의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그러니 하나님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내가 삶 속에서 변화하는, 그러면서 그 삶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아까 말씀해 봤더니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니, 어찌 보면은 왕의 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십니까? 냉랭하게, 차갑게, 본문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이쯤에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왕의 신하에게 그렇게 대하셨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결론적으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증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곤쳐진 이 사건 현장은 갈릴리 가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두 번째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이라 하는 것은 첫 번째 표적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게 언제예요? 갈릴리 가나에서 똑같은 현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나 혼인 잔치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건을 잘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사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해서 움직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한 게 뭐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 표적에서도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믿을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아들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이 왕의 신하는 권력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아들을 곤치기 위해서 수많은 병원들을 다녔을 것이고 의사들을 만났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들을 살려보려고 했지만 아들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분의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러니 그분 앞에 가서 이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다가갔을까요?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큰 마음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떤 말을 합니까?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야, 그것이 바른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야.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쉽습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데서 믿음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매일 내 마음에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 그럼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은 내 생활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원치 않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이성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말씀이 아닌데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왔다라는 거죠. 지금은 너무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나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 아닌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여러분 참 믿음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을 늘 원망했던 백성들이었었는데 이제 그의 1세대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자녀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향해서 돌진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잠깐 전쟁을 앞두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너희 남자들 다 할례를 행하라 했습니다. 남자들에게는 고통이죠.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을 때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말씀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다 할례를 받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어디를 공격할까? 동쪽으로 공격할까? 서쪽으로 공격할까? 북쪽으로 공격할까? 이런 어떤 전투의 전략을 짜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은 7바퀴를 돌려고 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 없이, 심지어는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는 침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매일 돕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 환경 가운데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흔들림 없이 붙드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 때문에 병이 고쳐진 게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들이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면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싸우고 있지 않은지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삶 가운데서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일주일 동안에 제일 장사를 많이 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예, 주일입니다. 주일날 문 닫으면은 장사 안 되는 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일상적인 상상입니다. 일상적인 생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일 성수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은 아닌데 그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주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용기를 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결단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고요. 그 믿음 때문에 그게 진짜 믿음이면은 작은 이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이 있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쌓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킨다는 것 참 쉽지 않은 것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그 어떤 것도 하실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그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긍정이란 말, 예를 들면 긍정의 힘, 막 이런 책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긍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안 좋은 것을 좋게 생각하라는, 그렇게 우리가 많이 이해를 했는데 그게 긍정이 아니랍니다. 긍정이라는 것은 지금 내 생활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힘든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긍정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긍정의 삶은 그 상황을 인정하고 그 환경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긍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긍정의 믿음 뭘까요? 긍정의 믿음은 내 지금 삶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일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픈 것처럼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 환경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그 믿음으로 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